목적이 이끄는 삶 29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받아들이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은 총 40과입니다. 그 40과를 총 5개의 큰 목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서론에서 공부를 했고,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두 번째 목적,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세 번째 목적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네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지음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과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먼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기쁨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라고 가르쳐주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나 위주로 개인주의나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을 그 사역, 영어로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다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사역은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사역이 곧 섬김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한다, 그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밑바탕의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을 본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머물자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셨습니다. 혹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서 맛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사역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TV 버전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연결되어져야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잘 섬겨야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주 작고 미약한 기본적인 새끼발가락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잘못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에 조그마한 염증이 몸속에 생긴다면 그 조그마한 염증으로 인해서 몸 전체에 독성이 퍼지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를 서로 섬기면서 서로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건강치 못한 몸이 되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그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을 취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섬기고 그리고 주러 오셨다는 거죠.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화로도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그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그 아래쪽에 사해입니다. 디베레아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의 조그마한 물줄기를 잘 받아들이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내려 보냅니다. 반면에 사해는 아래쪽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기만 하고 더 이상 흘려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은 생명력이 풍부한 그런 호수, 디베라 바다이지만 사해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 모든 것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고 섬기고 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는 명확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느냐를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잘 섬기고 사역했는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면 나를 버리고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생각했다면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 때는 영원한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어쩌다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목적은 분명히 섬김과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 주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삶을 베풀며 사느냐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아무 사역이나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아무 봉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한 섬김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섬김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소심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